교재 280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역대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강하자 왕이 율법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애굽을 들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을 어겼을 때는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안 보내면 그냥 애굽이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역대기는 다 겪었단 말이죠. 그럼 그 수백 년의 역사에 주어가 선명해진 거죠.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만 주가 되십니다. 이 명제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치고요. 5절에 보세요.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누가 등장해요? 선지자 스마야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고 안 보내고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로보암과 방백들이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시삭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시삭이 악하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치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주어가 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 이 상황에서 바로 이리로 가요. 성경이 한 단락에 보면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구조는 동그라미가 이게 개수로 치면 이게 10개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체로 보면 이게 몇 개죠? 하나예요, 이게 하나인데 이제 내면에 이제 그 들어있는 영혼의 생각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구슬들을 이렇게 알라리 끼어간다는 거죠. 지나고 난 역사 같으면 이제 더 선명하게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6절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뭐 했을 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시삭을 들어서 여호와가 치시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뭐 한 거예요? 의로우신 거라는 거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이쪽이 불의하다라는 책망보다는 여호와의 그러한 심판이 엄하고 그 심판이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시삭의 칼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더 엄격한 사실이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선지자를 보내서 겸비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많이 가라았을 때 저희가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뭐 하진 않고 대강 구원하여, 이건 약간은 구원하여, 그 죽인 자도 있지만은요, 또 구원하여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않게 하십니다. 자, 8절 볼까요? 그러나 저희가 뭐가 돼요?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게 약속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레위기나 신명기의 약속이 결국은 뭐였느냐? 대적에게 왜 맡겼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로 열국을 따라가는 것과 그렇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멀리하고 산당을 짓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떤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지은 저 전을 내가 뭐도 한다?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관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 전체 주제와 관련된 다윗 왕조의 계승, 존속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고 안 듣게 하고의 차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여호와께서 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일부 치고는 손상이 큽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물적 손실은 크죠? 그죠? 근데 역대기는 그 손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실이 크더라도 누구 이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이 계시만 선명하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역대기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시느냐?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근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역대기 기준으로 보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언은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남쪽 유다처럼, 지금 이 남쪽 유다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줘야 안 줘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진 않아요. 주진 않습니다. 보내질 않고 오히려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버리죠. 그게 이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의 문제와 직결된 거죠. 특히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지 않고는 이 사안보다가 더 실체 아닙니까? 더 분명한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든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진리로 어디를 펴더라도 잠시만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솔로몬의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쪽에 치유하게 해서 이게 오히려 필요 없게 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잠시 경험하기도 했고 또한 경험하고도 있는 거죠. 예, 참 아슬아슬하고 이렇게 벼랑에 서 있는 기분을 역대기를 통해서 그냥 마냥 보호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까지 다 가면 저기 성령의 현성치까지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솔로몬의 시대가 마냥 부럽기만 하고 전혀 안 맞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12절 볼게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자,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은 자기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은요 분명히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게 영어로 제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행위를 가한다는 말은 르호보암이 힘이 있어서 자기에게 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뭐하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게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근데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몇 가지 죄가 있어도 그냥 치면 치는 거예요. 맞죠? 예, 범죄했다고 물어서 버리면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하는지 안 하는지와 상관이 없어요. 범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 집은 누구 집이라는 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그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쓸 때는. 단지 그거 보기만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감히 이걸 여호와 이름을 뒀다고 지었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확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유형이다 무형이다 이 구분도 필요 없는 거고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 눈에 보인다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고 해서 그게 교회의 실체예요? 그게 교회의 실체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걸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소자 중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 뭐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정된 것을 계시하는 거라면 그걸 또한 사소하고 적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평가하지 못하게 하죠. 진짜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라면. 13절 볼게요.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이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누구의 집을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고 보호하신다. 존속시키신다. 그 일이 틀림없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여로보암 왕에게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지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그 말이 나온 걸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주어가 나오면 그대로 확증하면 되고요. 사람 주어가 나오고 사람 의지가 발동된 것 같은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일을 뭐한다?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정확해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주변의 수백 가지 일들이 사도 바울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시되고 있고 계시록까지 가면 더 분명하게 이상 중에 분명한 실체가 이 땅에
엄청난 로마 권력의 무서운 탄압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곧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 이게 아니고,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 이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집에 교회는 내 거고, 맞죠? 잠이 오시니까. 집에 교회는 내 거고, 내 앞으로 소유권이 다 돼 있고. 아니죠. 그럼 소유권이 돼 있으면 잘 관리라도 하셨어야지. 저부터라도. 그 실체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참 인간적으로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 키워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선명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성. 그러면 누구 성이에요? 누가 관리하시겠어요? 그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릴 건 때리고 어떤 건 보호할 건 보호하고. 자,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 사람. 이게 또 암몬 여인이죠. 암몬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15절 끝에 보시면 14절 끝에 볼까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뭘 했다?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이 대조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뭐 다윗의 기도에도 있죠. 경성함이 헛된 거죠. 아무리 방패를 만들고 문짝을 짜고 해도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끝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 그러고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약속한 대로 왕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아비야 시대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2807에 가시면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과 싸웁니다. 아까 싸움이 계속 이어졌다 했잖아요. 여로보암의 배반을 알려주고 여호와께서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비야에게 알려줍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2절 끝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뭐예요? 배가 되죠? 예. 자, 누구 집이니까 누가 관리하실까요? 예. 그 기록이 목적이에요. 역대기가.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 쳐들어온 여로보암에게 아비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군사가 많아도 이 나라를 보존하는 것을 여호와가 하시는지를 당신 모르냐. 당신 우리 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아비야가 말을 한 것이고 이게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 간 거 당신이 이쪽에 이탈해서 나가서 그렇게 세력을 키운 것이다. 8절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 때는 비록 위축된 것 같아도 8절 이제 너희가 또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유다 나라. 이런 게 이제 희한한 거죠. 이 개념이 역대기상에 나왔죠. 28장 5절에 나왔습니다. 28장 5절에.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이 나라를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나라라고 불러요. 내 집과 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네요. 그죠? 예, 어디에 왔어도, 분국시대에 왔어도. 자, 분명하죠? 자, 9절 계속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잘못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아비야가 그럽니다. 임의대로 제사 지내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임의로 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9절 볼까요?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이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뭘 받으면, 이 장립이 여기 나오네요. 이 장립이 우리가 말하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고난을 위임하는 거 있죠. 위임식과 관련된 거죠.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이 개념을 갖다 쓴 건데요. 무슨 장립식이다 뭐다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장립은 이 손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책임과를 돌보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고난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넘겨버렸죠? 레위지파에게 넘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누구나 뭔가 가져오고 그냥 제물만 끌어오면 그래 좋다 네가 제사장 하라. 그러니까 뭘 섬기는 것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걸 지금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기록을 왜 했느냐. 여호와의 나라를 남쪽 유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교회를 넣으면 뭐 정확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양육하시고 무장시키시고 투쟁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성경 표현이 나와 있죠. 어떠한 신의 제사장?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건 여호와의 제사장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나라 아니다 그거. 말로는 여호와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 이걸 여러분 남쪽 유다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할까요? 아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 왕조에 대한 계승과 존속 이걸 지금 확증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과거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끝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뭐 했다? 배반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르호보암도 그렇고요. 아비야도 그렇고 이 중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은 누구의 명을 어기고 아니고 안 어기고를 가르쳐줘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선지자마다 매 왕마다 거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읽어왔지만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끝내요. 그리고 계속 망가를 뭐 합니까? 일탈시키고 결국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남쪽 유다는 그와 대조를 시켜서 계속해서 누구의 법을 알려줘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근데 지킨다라는 게 꼭 잘 섬기고 이거였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율법을 지키신다는 말은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 뭐 하고 여호와의 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죠. 그게 공과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것 없이 뭐 나라가 강한 나라한테 망하고 뭐 약한 나라는 가서 집어삼키고 여호와의 법하고는 무관하게 되죠. 그런데 망해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남쪽 유다에 대해서 누구의 계명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도 바벨론이 커서 망한 거죠? 아니잖아요. 뭘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봤을 때 야 저게 수백 년 전부터 이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의 누구의 이름이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진짜 이 집이 여호와의 나라구나. 이렇게 선명한데 이게 여러분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는 여러분들과 저와 주에 함께 연관된 가정교회 이럴 때는 어쨌든 혈육을 포함해서 또 같이 주위에 살고 있는 양육교회나 은사교회와 연관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주 주일에 우리 원로의 안내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끝나지 않고 그 지역교회에 가서 가정교회에 가서 그걸 놓고 베라 사람들처럼 아 맞구나 이게 눈에 아직 안 들어왔네. 야 이렇게 분명한데도 그냥 공부 맛들여서 공부하다가 이거 절 돌아봤네. 그런 마음까지도 다 누가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들으셨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와 교제와 그 다음에 도모, 선한 일 도모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뭐 없이는, 그러나 진리에 대한 토대 없이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기준을 주지 않으면 그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조차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버리지 않으면 이게 나쁜 일인지 그런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보내니? 누구를 보내주니?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주니 선지자가 와서 이 일이 누가 볼 때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특히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진리가 확증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없다고 봐요. 신문을 읽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수천 부가 나오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영상에 누가 들어와서 듣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 돌아가셔서 주일날 함께 모이실 때까지 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일들 해가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씀이 던져지고 그 던져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자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일이 우리 눈앞에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럴 계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역대기를 쓰는 게 여러분 과거를 들추어내서 따라서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이거 하려고 이거 쓰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이방인도 들어왔는데 어쩔 건데요 그러면. 이 역대기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는 거.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바로 이 감을 꼭 가지시고 그리스도께서 뭘 얘기할 때, 성전 얘기할 때, 나라 얘기할 때,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얘기하실 때, 제자를 선택할 때,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실 때, 선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징계할 때, 그리고 확 뒤집어서 소자 중 하나라도 나를 영접하는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때, 그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인위로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압축하고 정리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쫙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이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이 신학적 해석을 이 부분 아직은 제가 치중은 못해요. 아직은 본문이 더 바탕이 전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한 번 갈 때는 본문에 시간 줄이고 크게 저 그림으로 가서 아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 속에 이게 다 들어있구나.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구절 속에 사건 서너 가지가 같이 담겨요. 그러니까 모세도 담기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담기고 솔로몬도 담기고 그게 하나가 묶여서 바로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소개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해석이 막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여호와 계시로 잡지 않으면 빠져나가죠. 너무너무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볼게요. 계속해서 이걸 강조를 합니다. 12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 벌인 거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뭐 하지 말라? 누구와 싸우지 말라 그래요? 예, 우리랑 싸우지 말라. 이게 보편적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아까 누구 왕국이라고 했죠? 누구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개념의 연결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의 나라 이거는 엄청난 개념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열왕기 지나고 역대기 와서 수백 년 지났을 때 이거 내 나라다. 내 나라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줬던 권세 마지막 아담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흐름을 그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겠죠. 15절 볼까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열왕기에는 하나님이란 주어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럼 다른 거죠 이게. 16절에 또 나옵니다. 끝에 보세요. 누가 붙이신 거로?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이렇게 반복 안 해도 우리는 알겠죠. 그죠? 빼고 읽을까요? 여호와. 좋아요? 죽고 삽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18절. 자, 17절 끝에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음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몇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80만 중에 몇 명을? 50만 명을
이 아비야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잖아요. 누가 쳤어요? 이래도 돼요? 이렇게 50만 죽여도 돼요? 따지고 올라가면 같은 백성인데? 여기서 우리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풀려요, 이건. 안 풀려요, 이건.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기록 목적을 모르면 여기서는 여러분 그 대답을 숨겨둘 수는 없어요.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목적이 누구 이름이 맞아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맞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20절에 보세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누구가 쳐서 죽였어요? 50만 명 죽이면 병이나 이런 거 앓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어도 되잖아요. 굳이 그런데 누가 쳤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잘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자, 20절. 아비야 때에 치심을 죽었더라. 자, 21절에 볼게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 아들 22, 딸 16. 이걸 왜 기록하냐고요, 이걸. 한 여자만 데리고 좋은 아들 둘만 낳았더라. 이렇게 쓰지. 분국시대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좋고 나쁜 기준으로 여호와의 섭리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뭐 한다는 거죠? 쏟아붓는다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어떻게 바꿔버려요? 최선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는 유대인을 뭐로 만들어요? 너의 아비는 누구라 그래요? 너의 아기는 마귀라.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으세요. 그걸 예수님이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내 백성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죽기까지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그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자, 아사가 한 2813페이지 보세요. 아사가 뭐와 뭐를? 선과 정의를 행하고 평안한 중에 성을 건축합니다. 아까 우리 아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 여호와가 하신다고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2절에 나오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와 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기억한다는 말은 누구 기준에 선과 정의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기준에서. 그리고 말씀 공부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서 교제도 하게 하고 선한 일도 도모하게 한다는 것은 그 출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에 취해서 다음에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게 누구의 능력이다? 말씀의 운동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면서 확인의 또 검증.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검증하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뭘 깨닫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이건 진짜 엄청나게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60억 인구에게 물어보세요. 선이 뭐냐고. 그러면 다 자기 기준이 선인 거죠. 뭐가 정의일까요? 나한테 공정하게 뭔가 이득이 돌아올 때 그걸 정의라 그래요. 공정한 사회 뭐라고 그러죠? 나쁜 사람은 마음씨가 좀 악한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좀 심성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낸 만큼 받아가려는 사람들이고 사악한 사람은 좀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내고 나는 적게 받아도 돼. 전부 누구 기준이에요 그게? 인간 기준의 선이고 인간 기준의 정의죠. 이걸 누가 풀겠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과 정의 나오면 도덕적으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나중에 성령께서 양육을 시키죠.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에서 가면 그런 배경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알려주니까 아사가 뭘 하느냐? 3절에 보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도 파괴하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리는 거죠. 4절,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고, 그리고 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역대기의 다윗 왕조 보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특히 나중에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에는 서너 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무려 3장인가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이 전국으로 순행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뭐 하는 걸까요? 모형을 끝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에도 가면 그게 나오죠.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에도 가면 말씀으로 회복하심,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자, 6절 결론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이 평안을 아까 있던 명령과 율법과 명령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편해서 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평안의 본질은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율법과 뭘 깨닫게 하셨어요? 명령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 망대, 문,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뭐 했으므로? 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걸 뭐 우리가 했다 이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율법과 명령을, 자, 아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그 평안을 주시려고 뭘 찾게 한 거죠? 명령과 율법과 명령을 찾게 했고, 그게 여러분 사방에 뭘 줬다? 평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통하게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스와 사면 성읍을 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요. 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군사가 9절에 보면 100만이에요. 아까 유다 병사가 얼마냐면 30만 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베냐민 28만, 합하면 58만인데 구스 사람이 모아온 병사가 9절에 보면 100만 명이고 도저히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평안을 주시고자 했을 때는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리죠. 여로보암을. 그래서 자신의 집을 자신이 관리하시잖아요. 자, 이번에 관리 방법은 뭐냐 하면 수가 배나 되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누가?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럼 자, 목적도 한번 볼게요. 11절에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니까 찾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100만 대군을 앞에 붙이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인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똑같습니다. 누구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이기게 되었더라.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 이 역대기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아까 전쟁도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를 치러 왔다 그랬죠? 여호와를 치러 왔다. 여호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스가 누구를 치러 왔다? 주를 이기려 왔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손상이 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누구 이름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아까 지난번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죠.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전쟁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이게 나와요. 꼭꼭 나와요.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뭐 하게 하시니? 예, 여호와께서 두렵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신 거죠. 자, 그냥 이기게 하셨으면 좋은데 선지자를 또 보내요. 누구 일이니까? 내가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보호와 형통의 핵심입니다. 1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누구에게?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아사와 백성에게 누구를 찾으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아까 그 정도 찾았으면 됐는데 또 여호와를 찾게 해요. 자, 2절에 보시면요. 아사랴가 나가서 그 아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무리와 베냐민 무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저버리면 저도 너를 버리시리라. 이거 이미 누구한테 했던 약속이었어요? 솔로몬도 이 기도를 했고 다윗도 했고 레위기서에도 나왔고 신명기서에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된 율법을 아사랴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켜서 말하러 온 거예요. 다시 또 알려주러 온 거예요.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쟁이 몰려왔다. 지원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구를 의지하도록. 예,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또 보내잖아요. 보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 역대기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대로 사람이 무엇이 간대? 도대체 이 이세 가문이 뭐길래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목적은 3절입니다. 이거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강론집의 이 저자의 설명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아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명령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에서 뭘 기억을 하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전 역사가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게 언제일까요? 여기서 사사기서를 소개합니다. 사사기서.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면 이게 누구 시대냐면 여기가 지금 440년이 이게 기억하기가 좋은 때니까요. 이게 440년이니까 다윗이 1000년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1000년경 아니에요. 모세는 1500년경이죠. 여호수아를 일단 100년 뺍시다 그러면. 그럼 몇 년 전이죠? 이게 440년이니까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사사기 사건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기서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부터 내려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 지났습니다. 열왕기 와서 뭐 했죠? 망했죠? 근데 지금 남쪽 유다도 망했죠?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누구의 집을 누가 관리해온?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관리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돌아와서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서 누구의 집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강론자 이 주석을 여기서 다뤄놓았지만 이거는 현상적으로도 성경에 대한 베이스가 단단하지 않으면 이걸 함부로 갖다 쓸 수는 없어요. 누구 책을 갖다 베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론집은 걸러내는 거예요. 주석책을 놓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참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하면서 그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를 지금 돌아와서 그 역사를 또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죠. 4절 보세요.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저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자, 그때에 뭐라 그래요?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여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뭐하게 되었나니 상한 바 되었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누가?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뭐하겠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건 가까운 원인입니까? 근본 원인을 말하는 겁니까? 가까운 원인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 주어로 붙여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뭐 하겠다? 요란하게 하셨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대로 확정을 하는 거죠.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 제국 때 그렇게 처참하게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는 어떤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 망하게 하는 거나 뭐하게 하는 거나 흥하게 하는 거나 기도하게 하는 거나 기도 못하게 아예 제사장을 아예 남쪽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어떤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역사를.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열왕기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사가 잘했다 이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 중에 어떤 왕도 아사 왕에게도 누구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었더라. 9절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15장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자, 이 선지자 오뎃보다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지요, 사실.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해버립니다. 제하해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으면 뭘 모아야 돼요? 누구를 모아야 됩니까? 군대를 모아야죠. 웬 청소를 해요? 자, 방향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전혀 엉뚱한 처방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자, 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잘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럼 누가 그 군대를 모아서 누가 이기게 하셨다? 그걸 딱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자, 10절 중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12절 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무릇 남녀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병사를 하나라도 더 모아야죠. 이럴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고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관리하신다. 이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했고, 역대하 6장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성취된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하게 될 때, 쳐들어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누구에게? 아사에게. 어떻게 되죠? 증손자쯤 되나요? 어쨌든 아사에게 조기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역대기 하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아, 이때 도와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연결성을 이걸 계속해서 가고요.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더라. 샬롬. 그렇죠. 샬롬. 여호와가 주신 평안. 자, 그 다음에 아사의 일이 계속되죠. 할머니가 세워놨던 산당도 다 없애버립니다. 자, 뭘 알게 해서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여러분 아까 선지자 1명 이상 보냈죠. 아사 같은 경우에 계속 보내잖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지나서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계시 기록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무장과 투쟁으로 보면요. 맨날 우리는 투쟁이에요. 싸움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요. 영적인 투쟁 가운데 있는 거죠. 계속 악의 영과 싸우도록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내에서 때로는 패배한 것 같아도 패배하든 승리하든 누가 해가시는 누구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말씀의 능력. 여러분 그게 우리 말씀 운동 아닙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영적 상황이 심각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죽고 사느냐라는 상황을 심각하게 깨닫게 하신다면 단지 여기 있는 말씀을 뭐로? 지식 정도로 추구하는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게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지금은 조금 덜한데 과거에 이제 이 통일성을 막 뚫어나갈 때 너무너무 명쾌한 거죠. 역사에 동떨어진 내용들을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뚫어주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나갈 때 그 연결고리에서 누구의 의지나 누가 해나가는 걸 빼버려요. 그리고 누구 상식을 넘어서요. 그리고 누구 방법이 접근을 못하게 해요. 거기서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공부하게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때로는 가르쳐 보기도 하고 전달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듣는 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것 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왜 우리 표 있잖아요. 믿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셔서 확신을 주시고 신조가 되게 하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신다. 그 6단계 우리 말씀이 깨닫게 되는 단계 얘기하시잖아요. 역대기가 그런 기분을 또 이렇게 기억이 나게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세웠던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또 치러 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사에게 계속 누가 쳐들어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또 100만 명이나 된 구수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도록 하신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2절에 볼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누구에게? 여러분 당시에 강한 군대가 어디였다 그랬죠? 아람이라 그랬죠. 아람 왕 베나사에게 보내서 용병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아사가 뭐 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실책을 범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그런데 누가 해 가신다는 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관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게 하면 모두 의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16장 4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이렇게 해서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쳤습니다. 아사 왕이 온 유대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군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일이 나타납니다. 자, 때에 잘 보세요. 여러분 평안과 형통과 보호의 기준이 역대기는 누구의 존재를 기억하고 못하고에 맞춘다? 그래서 계속 누구를 보낸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16장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이르되, 자, 중간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당신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까 누구한테 갖다 붙었죠? 아람에게 붙었잖아요. 자,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100만 대군을 여호와께서 물리친 거 못 봤습니까? 그런데 아람에게 가서 그렇게 또 구원을 요청합니까? 지금 이 교훈의 목적이 뭘까요? 따라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9절 보실까요? 누구의 눈이? 예, 선명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근데 왕이여 당신 정신 나간 짓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죠. 여기서 안 보내고 그냥 나가서 전쟁에서 확 졌어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하고 여기에 보면 누구를 보내서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다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하고 그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또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곳곳에서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 열매 지교회가 아직 원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로 결혼 안 되지만 전 되리라고 봐요. 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소홀히 했던 가정교회를 좀 챙기는 일이 좀 저는 제 눈에는 좀 더더 보이지 않냐. 왜냐하면 이걸 여기를 놓고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내게 돌아볼 수 있는 내 어떤 가족들, 이른바 가정교회, 그 식구가 누구인지를 제가 볼 땐 하나님 먼저 챙기게 하세요. 지방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저도 제가 간다 이러면 그곳에 연락해서 오세요 박 강사님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렇게들 안 하세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요. 손자나 딸이나 며느리를 챙깁니다. 그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그럼 온당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냥 가깝게 지내고 내 맘만 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바로 교회의 지체라는 걸로 가족의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 아닙니까? 만나를 함께 먹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잃어버렸던 그 가치를 모르게 했던 그 일의 어떤 중요함이 커지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단단하면 당연히 밖으로 양육과 지체교회로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예.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진짜 이 정도 말하면 들어야지요.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더라.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뭐해요? 아마 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 말이 맞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 예. 미쳤어요? 역대기 기록의 목적이 흔들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떨 때는 몰려오니까 의존하게 하고 어떨 때는 그 말 듣기 싫게 하고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왜 나올까요? 당신의 집이니까 당신이 관리를 해온 거지 너네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 왕국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섭리를 통한 언약 막바지에 와 있는 다윗 왕조 계승과 다윗 왕조 존속과 다윗 왕조의 회복의 감을 여기서 역대기에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역대기를 빼고 다시 또 에스라 가서 딴 얘기 읽고 느헤미야 가서 딱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러면 말로만 한 묶음인 거지.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보로 봐도 많이 약해요. 이 부분이 많이 좀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자,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 말년이 좀 불쌍해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 14절 볼게요.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잘 보세요. 여러분 말년이 안 좋았으면 좋은 무덤 쓰지 말아야죠. 맞죠? 그래 나와야 이게 재밌거든요. 이해가 되고 No. 누구 집에 누구 심부름꾼이니까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심부름꾼이에요.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향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연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거 왜 기록할까요? 아사가 워낙 출중한 왕이니까. 아니에요. 이 기록을 왜 하냐 말이죠. 아사 기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사가 왕될 때부터 시작해서 아사가 죽은 후까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들은 것도 여호와의 말을 듣게 한 거고요. 여호와의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뭐 했어요? 듣지 않게 하셨죠. 그 모든 것의 주어가 누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되신다. 그러면 분향 사건은 아사리를 기념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누구 가르치려고? 여호와께서. 봐라, 그때 하든 안 하든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누굴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럼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세웠구나. 새 친구들을 그래서 방백으로 삼은 거야? 이런 게 쫙 정리가 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호사밧은 내용이 많아서요.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17, 18, 19, 20장입니다. 4장에 걸쳐서 열왕기에는 몇 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기 4장이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올지 안 보지만 알겠죠? 뭐가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여호사밧을 통하여 열왕기와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수십 가지 내용을 통해서 누가 관리하셨다? 내가 관리했다. 내가 관리하며 내가 보호하며 내가 존속하는 국가고, 따라서 이렇게 이방에 잡혀와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 보지 않았느냐? 페르시아 보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렵에, 이게 지금 한 400년 되니까 이 무렵에 하나님은 학개는 이미 보냈고요. 스가랴도 이미 보냈고 말라기 선지자를 막 보내면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틀을 마무리해 가고 계신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딱 소개하느냐? 여호사밧을 집중해서, 솔로몬 분량보다 더 많을걸요 아마? 기도나 이런 거 빼면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어느 왕보다가 많이 여호사밧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이 여호사밧 내용을 꼼꼼히하게 읽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중간중간에 사건이 끝날 때마다 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미리 확인하시고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국가를 여러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관리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시키셨는지, 또 그 성전이 불타게도 하셨고 다시 또 세워주게도 하셔서 여호와의 전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모를 텐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주의 선지자들,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알려주시는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확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정하여 여러 나라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화에 소홀할까 심히 염려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역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더 매진하는 하나님, 이 한국교회 내에 귀한 주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